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간 잘 지내셨고 또 새로운 아침을 생명을 맞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또 하루를 살아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 있고 보람 있게 다시금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기보다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격려 온전히 경험하는 이 한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가르침과 또 이적과 예수님의 행위를 삶을 보고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장 11장을 쭉 살펴보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는 무리 가운데 섞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복하고 참 진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어떤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뵌 그의 어머니는 복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름 모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특별한 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외칩니다. 이는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드높인 말이라기보다는 마리아를 드높인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죠. 이는 응당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나타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를 그렇게 기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그 부모님을 특별히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지 조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육법이나 그의 가치나 가정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물론 연예계에서는 BTS겠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젊은 청년 아니겠습니까? 이 손흥민이라는 그 축구 선수를 조명할 때 다큐멘터리든지 엔터테인먼트에서든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조명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 아버지 손흥정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를 기르기 위해 양육하고 지금도 그가 하는 일이 한국 분명히 있음에도 이 손흥민 선수의 스케줄이나 컨디션, 또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날마다 붙어 있다시피 그래서 그 팀의 감독이 따로 있음에도 개인의 트레이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영국 내에서도 BBC나 이런 데 굉장히 자주 방영이 됐고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과 되게 부럽다 하는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이 여인 역시 그렇습니다.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지 모르는 훌륭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가족이니 그들이 얼마나 복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본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긴 하나 마리아가 참으로 복이 있고 대단한 여인,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우리가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혈연, 지연과 같은 이런 관계, 특별한 관계, 지위의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밖에서 서성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 먼 발치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가 아니냐 내 형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넘어서 이 가족의 구성원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이 신앙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확장하지요.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새로운 생명과 소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에 이끌려서 따라다녔을 뿐이지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 기자들은 무리나 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와 군중은 안개와 같아서, 구름과 같아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시류가 변해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무리와 군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늘 표적과 이적을 구할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마치 당시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 갈릴리 메마른 땅에서 무슨 돈 벌어먹을 무슨 경제적인 어떤 직업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오락을 제공해 줄 만한 충분한 문화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치 아무런 재미도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행하심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인데, 그것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단 그저 기이한 일, 원더풀한 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적이 하나 나타나고 놀라운 가르침이 하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 봤으니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군중과 무리가 늘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숫자와 규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규모와 외면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다수의 군중과 교회의 크기가 진리를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순종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은 핑계일 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불특정한 군중이나 무리,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동일하게 우리 개인에게도 물어야 할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태도가 있다고 해서 그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권면하지요. 아니,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적과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주님, 이번 수술만 잘 돼서 건강을 되찾으면 제가 예수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 이번 계약건만 잘 성사되면 예수님 이전과 같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표적이 먼저입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의 직분을 가졌어도,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집사의 이름을 가졌어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믿음이 먼저가 아닌 표적이 먼저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기적과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는 별로 관계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건 신앙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윤리 도덕과 법 질서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심판날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인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과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향해 전혀 도덕적 우위나 윤리적인 깨끗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다 예수님 당시의 악한 세대들이 남방 여왕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것과 무에 다를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및 온종교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씻는, 또 씻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삶과 발걸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수많은 말씀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이 주님의 이정표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으로서 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전히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능력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나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먹는 사람들마다 그의 마음속에 심령에 달리란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과 삶이 하나님 눈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믿음 반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게 훨씬 더 큰 성공과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운정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로, 구분된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서 있는, 또 그러한 분들을 양육하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금요 집회와 오늘 있을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병철 목사님,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또 상담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유정성 목사님과 온 목회자들, 함께 돕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른 품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유정성 목사님 세우셨고 목회자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신 주님, 한 마음 한 뜻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가 사람들을 잘 양육해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도와 주옵소서. 오늘 금요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깝고 연약하고 비참한 사연들이 날마다 타전됩니다. 주님, 이 땅에 신음을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이전의 일상,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는 이 지구촌, 이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세계 지구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인해 하나님,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11조로 사랑의 긍휼 헌금으로 통일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이 정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풍성함으로 함께 갚아주사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